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게 조금이라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갈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7월 17일 날 WHO 그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당일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7월 17일 날 23만 7,743명이 하루 동안 확진자가 됐다. 그래서 지난번 기록은 22만 얼마였는데 지난 7월 17일 날 확진자 수가 그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테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이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 이런 공식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큰 대전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 바이러스 전쟁은 게임의 룰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공격 무기를 본다면 공격 무기는 치료제가 나오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참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어 무기로 한다면은 이제 백신이 방어 무기인데 그것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기 중에 아주 구식 무기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방어 무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잘 쓰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바이러스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전쟁으로 봐요. 성경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른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는데 주로 방어 무기죠.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 다 방어 무기예요. 다 방어 무기고 믿음의 방패, 방어 무기죠.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공격 무기야. 성령은 마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낙오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인식이에요. 현실인식, 현실성.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해도 그 현실성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그냥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쟁에 패배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 감각이 있어야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기를 축원해요. 예, 어떤 분은 교회 오면서도 이런 현실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늘 제 설교 스타일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늘. 그래서 이게 짤막한 4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일상생활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고 3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예?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질그릇. 여러분은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질그릇이 뭐냐? 여러분 질그릇은 톡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요. 대부분 진흙으로 만들죠. 뭐 다이아몬드 금으로 만드는 뭐 그릇도 있지만 질그릇이라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깨지기 쉬워요. 그냥 깨진다고요. 그죠? 여기 던지면 깨져. 여기 하다가 금방 깨진다고. 자, 그래서 깨지기 쉽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깨지기 쉽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 우리 육체랑 우리의 어떤 인격 이런 것이 질그릇이다. 그 말은 우선 육체로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 보고 상한 갈대라 그랬는데 병들기 쉬워요.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그죠? 금방 건강하다가도 금방 이게 건강을 해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연세 드셔오면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남은 건 지금 아픈 것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질그릇처럼 이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깨진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 그 비행기 탈 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유리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박스로 해가지고 거기다 프레질 깨지니까 잘 다루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그릇 깨지기 쉽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예.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죄를 아주 쉽게 져요. 예? 그래서 그 유혹에 내가 어떤 그 죄질 상황이 되면 금방 죄질 수 있는 그 유혹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질그릇인 것을 알고 있어야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너무 이상적일 수 있거든. 현실감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 제가 강화도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목회를 하는데 화장실이 여기 교회면은 조금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볏짚 비슷하게 해서 화장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한 60몇 살 먹은 여자 권사님이 날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에 다닙니까? 이런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그분을 피해 다녔어. 네? 왜냐하면 아니 이거 나 인간인데 그죠?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신앙이 몽상적이에요.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단에 쉽게 가죠. 예? 이거 재미나는 거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 그분이 뭐 하나 그래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그게 뭐냐면 축지법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게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쓴다는 거야. 축지법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10km 가면은 인간이 걸으면은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김일성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5분 안에 간다는 거야. 그런 거를 거기다 두면 아이들한테 그런 걸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이들은 믿습니다. 근데 근간에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축지법 그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거 좀 약간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삭제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감각이 돌아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여러분에게 안 해요. 진짜입니다. 예? 중립을 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자살은 기독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자살하는 거 그거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공회대 교수였는데 학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박원순 같으신 분은 100조 원을 들여도 복원될 수 없는 완벽한 분이시다. 야, 내가 그 글을 보고요. 100조 원이 얼마인가를 찾아봤어요. 예? 여러분 1억 불, 미국 달러 1억 불이 1000억입니다. 예? 그러면 10억 불이 1조인 거예요. 1조. 10억 불이 1조야. 예? 그럼 100조는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우리나라 수출이 한 4천억, 4, 5천억? 그러니까 한 4분의 1? 엄청난 돈이죠? 예?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성경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시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답! 왜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밥 먹고 하는 일이 죄를 많이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렇잖아요. 제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깨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 인식 안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응? 내가 상황이 갖춰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참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이 질그릇을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에?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에? 로마서에 보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에?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예, 넘어가기 쉽습니다. 죄 짓기 쉽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거예요. 질그릇의 운명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얘기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7절 말씀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아무리 톡이 질그릇이라도 세계에서 제일 좀 귀한 요리가 상어 지느러미 요리요. 삭스핀이라는 게 그 위에 담아졌어요. 그 그릇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거? 그 안에 지금 삭스핀이 담겼는데, 이거 뭐 정말 완전히 너무 귀해서
그릇은 도매금으로 귀하죠. 싹스핀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하세요? 가슴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교육. 교육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마음에 어떤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교육 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한테 이렇게 설교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하면 여러분 이 교육이 이제 어떤 사람이 교육에 왔다. 자, 세속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 교과서, 왜 저 교과서 가지고 저렇게 논쟁을 할까?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해. 저건 무슨 교과서 다 이렇게 제대로 할 때 왜 그러냐. 그럼 만약, 예를 들면, 교과서에 그런 게 만일 실렸다고 봐요. 이렇게.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한 거다. 교과서야 말이죠. 만일. 그럼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습니다. 100%.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 생각대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 교과서라든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교회도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교육이?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됐다, 인간은.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배웠어요. 세속적인 교육을 다 배웠어. 그 교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세속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개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화가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한 6개월 동안은 새로 들어온 사람 그 성경 얘기를 다 해서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줘야 돼. 그래야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만약에 그게 바꿔지지 않고 세속교육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교회 다니면 교회 문제 일으켜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성경 표현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으므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라헬이 다 꽉 찬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다른 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7년을 더 일해주지 않습니까? 라헬 때문에. 저는 7년이 귀한 세월 아니에요? 일해주면서 거기 표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7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지냈다. 하나도 괴롭지 않았다는 거야. 마음에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제일 많이 범죄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나 남편을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죽여서 그 보험금 타내는 게 제일 큰 비율 범죄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잘 때 꼭 아침에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일어나면서. 예? 이게 참 비극이지만은 그런 범죄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느 날 내가 말씀드렸지만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를 몰래 보험 들어놔서 죽여서 돈을 좀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누구나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 그런 악한 생각이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둥지를 튼다 그랬어요.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아. 그럼 실행해. 여러분이나 나나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어제 이런 말도 아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나냐? 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둥지를 틀게 놔둬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과 우리랑은 사실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 그 관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마음에 품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마음에 담고,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계시냐고.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마음에 담고 있냐? 그런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품고 담고 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심히 큰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닭 익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요. 너 이렇게 네 자신을 모르냐? 너 연약해. 그래 막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응? 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애야. 너 충분히 너는 사탄이 될 수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 깨지기신 우리에게 담을 때 우리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의 어려움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에 오면 오늘 말씀에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방에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도 못 가고 포위돼 있어요. 우리 지금 매일 여기만 왔다 갔다 완전 포위돼가지고 포위된 상황이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제가 목회할 때 오래전에 깊은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계속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기도한 귀절이 있어요. 이게 시편 3편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편 3편 6절이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자기 따르던 신하들이 다 넘어가고 몇 명 두 명인가 세 명 데리고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거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고백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에워싸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자, 어려운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절망을 뭐라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절망하면 죽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서 재미나는 걸 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랑 오면서 이것 때문에 좀 토론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와이오밍주라고 하는 데서 벌어진 일인데 옆집에 말이에요. 큰 맹견, 부르독 같은 큰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옆집인데 이 미국엔 집이 전부 다 이렇게 잔디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애들이 놀거든요. 근데 6살짜리 브리스 워커라고 하는 애가 3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거기서 놀고 있었어. 근데 이 옆에 그 맹견이 이 울타리를 넘어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 6살, 이 동생보다 한 3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또 그 나이 많다고 애를 이렇게 감싸 안고, 애를 피신시키면서 자기가 다 물린 거야. 그 사진이 나왔는데 뭐 온몸이 다 물렸어요. 얼굴서부터 막 이그러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얘한테. 참 그런 일이, 6살짜리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감싸 안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나이가 이제 6살인데. 그러니까 얘가, 브리스 워커라는 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랑 나랑 딱 둘 뿐인데, 여기서 만약에 누구 죽을 사람을 선택한다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순간에. 야, 그거 보니까 나는 6살짜리 애보다 못하구나. 응? 그 상황에, 그래서 내가 6살짜리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참 이거 참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저기
캡틴 아메리카 뭐 이렇게 나온, 거기 보면 그 캡틴 아메리카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방패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한테 찾아갔어요. 그 뭐랬냐면, 미국에서 이 방패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예? 너밖에. 동생을 그렇게 감싸 안아서 지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6살짜리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린다는 거 있죠. 버린다. 여러분, 사람이 버려지는 공포가 있습니다. 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버려진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맨날 하는데,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가 팔려도 하나님은 그 참새를 기억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아사리온이 동전이거든, 동전.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100원에 팔린단 말이야.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 이 참새가 얼마나 값어치 없어요. 참새로 태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 참새를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하물며 생명을 가진 여러분을, 인간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에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여서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마치는데 아무리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그래도 씨가 마르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중국 보세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기독교인들 다 하고 아예 오히려 말해요. 이 자기 시주석 무슨 사진 걸게 자기를 숭배하게 역사상 그래가지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거든요. 자기가 신입니까?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밑에 지하교회 성도는 1억이 넘어요. 점점 늘어가고 있어. 우리 로마 시대에 박해받을 때 오히려 점점 늘어가지고 결국 로마를 국교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지하교회가 점점 늘어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여러분을 거꾸로 틀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질그릇에 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천만인이 에워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신앙생활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의 싸움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질그릇인데 내 깨지기 쉬운 나를 의지하면 100% 무너집니다. 예수를 붙들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평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